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서, 여기 보게 되면 그때라는 것은 한 7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승리를 주시고 이제 그 승리 가운데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6지파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기업이 없는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들을 다 분배하기를 마쳤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의 지파를 불러서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왜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이 반 정도 되는 이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 특별한 이 당부를 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는가? 잘 아신 것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한 반 정도 되는 이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자기 가족 장막이 있는 대로 돌아간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죠. 이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이 가정을 떠난 지 지금 아주 수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두 지파 반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길라앗과 이 바산의 아주 삼림지대를 그들이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7년 전에 그들이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정복 전쟁에 그들이 동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백성들 가운데 4만 명이 그때 차출이 돼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정복 전쟁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합하여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기업들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이제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민족들 속에서 외롭게 이방 민족들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이 두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세상 관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축복하면서 가족들에게 돌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며 수고하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 오해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게 될 때 그 오해와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주 특별한 이 기념비 앞에서, 그 증거물 앞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면서 연합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이제 실로에서 12지파의 그 땅을 다 분배를 이 실로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길앗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 뒤돌아가야 됩니다.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 단은 이 요단 강가 경계선,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이 경계선에 세웠습니다. 그 크기가 아주 컸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아주 볼만한 큰 단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는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있었고 그 번제단과 아주 비슷한 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성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예배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0지파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을 보고 그 단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이 번제단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해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두 지파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몇 년 전에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바알 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사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희생자들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 여전히 그들 속에 같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아픔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22장 17절에 말합니다. 부올의 재앙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아직 우리가 이 엄청난 그 끔찍한 재앙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서 일어난 이 재앙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또다시 이 요단강가에 세워진 이 제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오게 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스라엘 이 10지파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분명히 이것은 우상숭배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곳에 엄청난 진노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입은 그 피해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못했음을 그 다음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소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실로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제 단을 쌓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사의 반지파 이 자기 그 형제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씨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족 간에 아주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올의 사건에서 전방에 나섰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바로 이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들과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나스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르우벤과 갓지파 이 자손들에게 먼저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됐는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들을 10명을 선택해서 그 사정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보냅니다. 파견합니다. 그렇게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에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성소가 없는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면 형제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소가 없는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냐하면 요단강 그들이 7년 전에 분배를 받았던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소가 있는 우리에게로 오기를 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우리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우리의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십시오. 그럼 우리의 소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22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갑작스런 이런 제안을 받은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들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생각지 않은 큰 문제가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인식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은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28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우리가 단을 쌓은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시옵소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가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자손들이 물어볼 때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은 한 민족 한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증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한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에 이 단을 쌓은 동기는 아주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동기가 지금 오해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선한 이 동기가 오해를 받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1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해서 정말 선한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게 되는가. 열지파는 아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존재하는 죄악을 발견하기에 조심 없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견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열지파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그들이 없이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성을 정복하러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갔을 때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그 패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신속하고 진지하게 행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번의 가호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반대편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아주 이 민족 간의 형제들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들을 대하였다. 만일 각각 루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반박하였더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 또한 다 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19쪽 520쪽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는 데에서는 아주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자신에 대해서 많으면서도 그들이 다른 사람이 가호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을 한 자들이 너무도 많았다. 지금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비난과 이 힐책으로 책망으로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간대한 태도가 가호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려울 수 있다.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여기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지금 자신들을 오해하고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동기는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는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인내하면서도 예의 바른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증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르우벤과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오해와 비난 중에서도 선한 목적을 가진 그런 동기를 가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때때로 어떤 때에는 그런 오해들이 쉽게 풀리고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을
위탁하는 지혜와 인내가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 교훈을 오늘 이 요단 강가에서 이 제단을 쌓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대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나스의 아주 지혜로운 대처와 그 제안을 듣고 또 아주 큰 오해를 받고 기분이 상할 만하지만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열 형제들 열 지파에 대한 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이 인내와 지혜로운 예의 바른 그들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전합으로 이 결말을 보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들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그들이 이제 다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32절 33절입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이제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쟁하라고 준비하고 있는 열 지파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 장면이 이제 결말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사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과 일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와 또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의 이들의 이 지혜로운 이 대처 그들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그들이 다시 인식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결말 지어진 이 아름다운 이 장면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선한 목적과 동기들이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고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난감하고 참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예의 있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운 우리가 대답과 생각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연합하여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